감사할 것이 참으로 넘쳐 흐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랜 기간 병원에 있다가 또 함께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감사가 특별하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환하지만은 않은 어둠이 지배하는, 감동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감동의 시대, 그저 피상적인 또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자극에만 반응하면서 사는 비정한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저에게는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 6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한 목회자가 전체 응답자의 26%였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했던 분이 68%였는데,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아니겠지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목회자, 교역자 중에서도 4명 중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과 멀어져 있는 것인지, 메말라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고를 한 번만 알아주셔도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거 품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릴 때 그들에게 정말로 한없는 위로가,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상처받아서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얼룩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영광교회는 지난 9월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간절히 구했고요. 그리고 10월은 감사라는 감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라는 감동은 바로 기억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새기면서 Remember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그런 것들 다 기억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바로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또래 친구들보다 좀 작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이 1년 더 유치원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를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만큼 어렸을 때 완전 말라깽이였다는 거죠. 네, 완전히 그 삐쩍 말랐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져주신 보약을 잘못 먹고, 녹용으로 인해서 그 식욕이 왕성해져서 비만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 막 이제 뚱뚱해지기 시작했었던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여선생님, 젊은 여선생님이셨습니다. 굉장히 호리호리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제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뭐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렇게 두드러기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사실은 뭐 몸이 되게 아프고 불편하지는 않는데, 이 몸에 막 얼룩덜룩 막 올라오니까 창피하니까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요? 와서 안부를 물었더니 애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뭔가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신 이 젊은 여성 선생님이 그 젊은 여성으로서는 들쳐 업을 수 없을 만한 비만화를 들쳐 업고 양호실로 뛰어가신 겁니다. 사실 제 발로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저 괜찮아요 이러면 서로 또 뻘쭘할 것 같아서 아픈 척을 하면서, 다만 그래도 선생님 좀 덜 무거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양호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혹시 사람 찾아주는 프로그램 거기에 의뢰할 수만 있다면 한 번쯤 찾아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확실한 기억이 감사로 남아있고 아직도 그것을 기억할 때 감동이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게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찬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그 일이 되는 것처럼 살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냥 훅 지나 보낼 수 있었던 인생의 어떤 그 사건들,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 1000번제라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있었던 그가 어떤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순간, 그 솔로몬은 무엇을 기억했느냐? 아버지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그 삶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산 그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허락받기 전에 이미 지혜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미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더 큰 지혜, 진짜 우리가 탐하는 그 더 큰 지혜를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의 지혜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억들, 그것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 아버지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아들, 왕자로서 허락받은 삶의 윤택함, 그런 것들도 분명히 기억할 만한 감사의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기억했었던 것은 그의 삶, 아버지 다윗의 그 삶에서 보여줬었던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이었고, 그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다윗,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다윗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길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시잖아요. 정말 시답게 시 낭송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잘못 읽으면요, 계속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시당하는 나, 옥죄어 오는 그런 갑갑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호흡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셨기에 너무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완전하게 이끌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닮을 때 진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그냥 함께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달 10월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첫째, 가족. 둘째, 사명을 확인했죠. 그 2시간 동안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제목이 아니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사명이 가벼워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 두 제목이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결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 제목 항상 꼼짝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꼼짝마가 어떤 유의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꼼짝마. 내가 은혜 베풀 것이니까 그거 오롯이 받아야 한다. 꼼짝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합시다. 오늘 시편 139편의 내용을 가사로 쓴 찬양의 가사 하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생기발랄함이 연출돼야 되는데 전달됐나요? 네, 생기발랄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완전히 나를 그렇게 옥죄는 그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기발랄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항복하는데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항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지난날 돌아보면서 그때 이랬던 것보다 저랬으면 좋았을걸,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있었다면 혹시 이랬던 것이 그랬으면 좋았을 거 하는 건 내 생각일 뿐이고요, 바로 그랬던 것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으로 베푸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상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죠. 그런데 그 인사말이 진짜 인사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사다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못한 일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도저히 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큰 상이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당회나 재직회 석상에서 교회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는 준비하는 해입니다.
준비하며 함께 기다리며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뭐 별거 한 거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1년 동안 했었던 월간 계획들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 속에서 감사의 열매, 감사의 조건들이, 제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감사하는 것 역시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이었던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 항상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 가장 큰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23년 남은 시간도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기대해서 기적을 계속해서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1년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시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꼼짝마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억함으로 감사라는 감동 원없이 누리게 하시고, 그 감사 제목 항상이 우리 삶을 항상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